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건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이 또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병약한 분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출타 중인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말씀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겪거나 때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나한테 무관심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고요,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평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분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분이 2차 대전 때 나치 포로 소용소에 잡혀서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불이, 여러 가지 부조리, 불법이 가득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게 그 당시 그 수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는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실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수용소에, 나치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3사람이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2사람은 어른이고 1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의 포로를 사형 집행하면서 3사람을 교수대에 매답니다. 어른 2사람은 금방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몸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 줄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발버둥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빨리 숨을 거뒀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30분이 넘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억지로 끌려 나와서 보고 있던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 1사람이 옆에서 혼잣말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순간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들리는 한 외침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들려진 그 메시지는 뭐였느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런 강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그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분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분이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에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지고 경험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긴 역사와 믿음의 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메시아의 아름답고 위엄 있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지셨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시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함께 하셨고요. 그곳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체험하고 느끼느냐? 물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자리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고난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눈물의 예언자고 고난의 예언자냐?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유다가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다. 너희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 포로로 끌려갈 거니 포로를 준비해야 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해야 됐고 눈물을 흘리는 고난과 눈물의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그는 왜 고난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의 삶을 살았냐 하면 그가 예언한 대로 벌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태만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당할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그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느끼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한 눈물의 예언자고 슬픔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말한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고 평안히 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유다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며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습,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듯 아프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보통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아니, 하나님은 이 도성에 계시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 텐데 왜 우리가 멸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들을 의아해하며 탄식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들의 문제,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 사회도 다 무너집니다. 사회 정의, 도덕, 윤리 다 무너집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속속들이 썩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는, 감사 인사하는 순서가 있어요. 어제도 그 순서를 진행하는데 먼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신부 측에 인사하고 그다음 이제 신랑 측으로 옮겨가서 인사를 합니다. 신부 측 부모님에게 신랑 신부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신부들은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드레스가 길고 해서 혼자 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서 옮겨주고 도와줘야 방향도 들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인사를 한 다음에 신랑이 먼저 혼자 신랑 부모님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객 중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가야지.
아마 혼잣말로 하신 것 같은데 다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막내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엇나가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들지 않았던 매를 든 거예요. 매를 든 다음에 때리는 엄마의 마음도 아팠을 거고 그 엄마가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매를 맞고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매를 맞고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판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에, 정말 아끼기에, 때로는 생명같이 여기기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저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다가 저렇게 채찍을 맞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십니다. 심지어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내가 슬퍼서 저들을 위해서 우는데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에서 눈의 그 눈물 근원이 돼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저들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보통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실까?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실까? 한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 것이나 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 보면 못하실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행하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고 당해야 될 고난과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주와 함께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과 아픔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꺾여지지 못한 우리,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가 되면서 마음에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안게 됐다 그래요. 엄마는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제 젊은 시절에 누구나 겪는 홍역처럼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도 하고요. 이 어머니가 신앙인이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회복되질 않는 겁니다.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의 도움도 거부하고 의사의 도움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더 반항하고 더 망가지는 그러한 삶으로 빠져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엄마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의사와 상담할 때 의사분이 그런 제안을 했대요.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딸의 손을 놓으십시오. 버리라는 겁니다. 딸이 폐인이 될 것을 각오하고 마지막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붙잡고 손을 놓고 버려보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눈물을 흘리고 단식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이 찬양 함께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나올 거예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좀 느끼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숨겨진 카드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보시고 더 아파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파하시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이 산다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고통과 시련의 순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기름이 있어야 캄캄할 때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묵상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오.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시 없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